들이키고 마시고 그게 호흡입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우리가 흡연한다고 그러잖아요. 빨아들인다고 말해. 그럼 이걸 동양 사상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들숨과 날숨을, 날숨은 양이요, 받아들이는 것은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 말하기를 음양 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남자는 양기고 여자는 음기입니다. 그 양기와 음기가 만나서 자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 사상에. 그 오행이 뭡니까? 목, 화, 토, 금, 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보면은, 동양 사상에 보면은, 음과 양과 오행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나간 과거를 내가 돌아보면은, 잉태기간이 있었습니다. 태반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셋으로 돼 있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을 하나로 따진다 하면, 이 세상을 하나로 따진다고 하면은 둘 아닙니까? 그럼 하나가 또 있어야죠. 그건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내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너무 과거에 지나쳐서 거기에 매여버리고 실패한 삶을 내가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우울증 생겨요. 조울증 생깁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 겁니다. 과거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돌이켜보되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거의 일을 매달려 보면은 불만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입은 다무시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 사람 인생도 가만히 보면 다리에서부터 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애들 보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팔팔 뛰어. 참. 그 이렇게 안아줘도 팔딱팔딱팔딱 뛰어요. 왜? 기가 발바닥에 있거든. 거기다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센터에 와요. 그럼 젊은 애들은 막 남자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여자는 남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왜? 센터가 중심에 와 있어서 그래. 생각하는 게 많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굴이 이쁘니 못생기니 키가 크니 적으니, 이거 연예인들 나오면 오빠 오빠 해가면서 왜? 센터가 중심에 와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가슴에 오면은 그게 나이가 30, 40입니다. 세상 뒤집어 놓을 것 같지. 막 가슴으로 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 없어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못된 짓 하고 어느 조직에서 못된 짓 하면, 옛날 저희 젊은 시절에는요 데모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보가 없이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 아무 소리도 못해. 무슨 놈의 기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한나라의 젊은이는요, 물불 가리지 말아야 돼요. 어느 것에 있으면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게 젊은이지. 그게 젊은이죠. 자, 그러다가 기가 어디로 옵니까? 얼굴로 와요. 여기 이제 입으로 오면 그게 나이가 이제 60, 70이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많은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입이 기가 입으로 와 있거든. 한 말 또 하고 왕년에 아니 그놈의 왕년은 자기만 왕년이 있습니까? 나오면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어디로 옵니까? 한 70, 80 뒤면 이제 귀로 와요. 이게 며느리가 이게 뭐라고 그러나. 왜? 이제 기가 귀로 온 거야, 이게. 이게 또 서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나.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하나. 그러다가 이제 기가 어디로 옵니까? 이제 눈으로 와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나 신문도 봐. 그 기가 눈으로 와서 그래요. 그러다가 정수리 백해에 오면은 꼴까닥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별겁니까? 별거 없더라고. 다 큰 놈이 큰 놈이여. 그렇죠? 다 큰 놈이 큰 놈이여. 살아보니까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2년이 있었습니다. 2년의 말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70 무렵에. 그러나 나는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돼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위대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감옥에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 불평 많이 할 수 있죠. 이게 뭐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늦음하게 50이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통파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가멜리엘 밑에서 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핍박자들로부터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만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앞에서 펄럭이는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면 난 달려가노라.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해야 할 일을 확실히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말씀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일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 풀러기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건 미래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런 삶이 멋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습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눕니다. 그걸 양과 염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 중에서 상 받을 자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들이 하나 있어요. 50명 중에서 49등 했어. 그 성적표를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아휴 이놈아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아휴 너 공부 지난 학기에 많이 했구나. 왜 50명 중에서 50등 하던 님이 49째를 했으니 아우 칭찬해 줘야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가 전학 같습니다. 그래. 그게 도로 꼴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졸업시킵니다. 1등만 졸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49등도 졸업해. 그걸 학부적 졸업이라고 그래. 네, 행정적 졸업이라고 그래요. 다 졸업시켜버려요. 그러나 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개근상이 있고 뭐 봉사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믿는 자 중에서 믿음의 질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질로 열심히 헌산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바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인색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치방만 더럽히고 들랑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똑같이 구원받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지. 그래서 멸류관 상을 주십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실 바에야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 말에 삶을 가르라고 그래요. 나그네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게르예요. 가르하고 게르는 어머니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머니의 잉태, 태반에서 탄생이 됐으니 그래서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은 탄생으로부터 계산하는 게 맞아요. 출생으로부터. 지금 세계 추세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때는 만으로 하고, 어느 때는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계산하면. 그건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왜 괜히 한 살 더 먹고 나옵니까? 그래서 서양은요, 귀 빠지는 날이 한 살이에요. 한 세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왜? 인생이 시작이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인생이 시작이 돼요? 바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들숨날숨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서부터 연세 드신 여러분들, 만으로 계산하세요. 그래야 한 살에도 젊지. 나이 먹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왜 다른 나라는 다 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어머니 뱃속부터 계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70 되신 분들은 이 시간부터 69세라고 하시고 68세 되신 분들은 67세라고 하시라고요. 그게 정상 나이입니다. 67세, 8세가.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가르요, 나그네로서의 게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앞에서 펼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요새 코미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인간을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재라고 그래요. 그렇죠? 삼재. 이것도 셋입니다. 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살아갑니다. 수평선만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중에 항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천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봐야 돼.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요. 아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화를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에는 유익함이에요.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촌에 진사 한 분이 말이 외양간을 뚫고 도망갔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유, 이거 어찌할꼬. 왜? 말을 잃었으니까. 이게 진사 한 분이 하는 말이 두고 봐야지 글쎄올시다. 며칠 있다 보니까 나간 말이 조랑말을 데리고 왔어요. 이득 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마을에 있는 분이 아유 좋겠습니다. 나간 말이 조랑말을 데리고 왔으니 글쎄올시다. 두고 봐야죠. 그러던데 자기 아들이 조랑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리가 뚝 부러졌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아유 안 됐습니다. 그 진사 양반이 또 하는 말이 글쎄올시다. 또 두고 봐야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마을에 있는 젊은이는 다 끌려갔습니다. 조랑말에서 떨어진 병신이 된 아들은 전쟁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지요. 인생사는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전화위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사는 새옹지마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굳은 일이 있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한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쪼절한 인생입니다. 이거 무슨 바둑판 같이 삽니까? 다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견뎌내셔야 합니다. 사도발과 같이 지금 오게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에서 펄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그런 삶을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게는 소망을 걸고 상을 받으리라.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주시고 나는 승리하리라. 사람은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자, 내 생전에 승리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승리하리라. 내 생전에 승리하리라. 내 생전에 승리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옥속에서 추억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강직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